현장에서 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살아가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란 것을 주셔서 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길을 잘 알고 잘 외워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믿어지고 누려져야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림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옛날에는 돌을 쌓아놓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뭔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이 아닌 육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은 다 버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비밀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살린 것은 나를 살린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복음이 어느 정도 어떤 복음인가 계속 기도하며 누려져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잠깐 있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도 믿고 누리며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평상시에 나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에 사람 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면요 겨우 세상 것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나에게 능력으로 믿어지고 현장에 사용할 권세로 믿어지면요 내가 세상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달라고 할 것도 없고 적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나의 그릇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다 채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원망할까요? 어렵다고 아닌 겁니다. 또 부유하다고 교만할까요? 그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삶,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뭐예요? 결국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알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것들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나가는 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친한 전도사 동생이랑 대학 때부터 훈련을 같이 받은 동생이랑 전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형, 뭐 있겠어. 다 눈에 보이는 것 지나가는 것들인데 눈 떠 있을 때 전도 운동하고 전도하고 복음 누리다가 눈 감으면 처음 가면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한 확신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권능으로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권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응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안에 구원과 인도를 이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과 감정에 누가 튼타요? 귀신이 튼탑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귀신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과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합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저도 느끼는 게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 믿는 거라고 하겠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단입니까? 지금도 사단이 틈타는데 이걸 얘기하면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 정체성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이단입니다. 그죠? 지금도 틈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계속 무시롭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지금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는 그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상처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해야 이게 사실 진짜 기도거든요. 왜냐? 사단은 이걸 가지고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다. 첫 번째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단 말은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이 말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묶여 있었고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을 알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계속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계속 그 음식이 생각나서 계속 가잖아요. 저는 여기에 오후에 잠깐 시간이 될 때에는 밥을 못 먹었을 때 옆 건물에 이제 육회 비빔밥 있잖아요. 거기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가는 거예요. 두세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육회가 냉동이니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맛있으면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계속 기쁨으로 누릴 때에 내가 오늘도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오늘도 나의 역사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을 체험할 때 내가 계속 기도하는 게 이거구나. 나에게 오래된 상처가 치유받는 것을 내가 체험할 때에 내가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게 그 이유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에 예수께서는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그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다고 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하심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에 조금 남들보다 좀 나은 형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덮여오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는데 나도 모르게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 귀신과 사단 눈에 보이는 것을 속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믿을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의 역사는 흑암과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확실히 합시다. 우리 이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됐는지라고 알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것 자꾸 찾아야겠죠. 그러나 내가 영원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다른 죄가 아닌 거죠. 첫 번째로 오늘 강단 말씀 나온 것처럼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뿌리가 있거든요. 이 불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하는데 우리가 불신앙이라 할 때는 나를 키워준 부모가 있는데 저 부모가 내 부모가 맞나? 자꾸 의심하는 게 뭐예요?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이게 뭐예요? 좋게 말하 영적 문제인데 우리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요? 이 정신병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누려지고 계속 그 나에게 확인돼도 기도해야 하는데 불신앙은 뭐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막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22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문을 받고 죽은 다음 십자가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데 뭐랍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 잘 믿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계획과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방금 고백해놓고는 그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방금 6절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잖아요. 나의 237이잖아요. 뭔가 교회 와서 헌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약한 제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이 귀신이 쫓아갈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신.
그 믿음,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그 사역을 나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막 여러 가지 유신적인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내가 될까 말까 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 어떡합니까? 또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3번 부인합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부인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현장의 상황 속에서 과거라는 말은 나의 뭐 이렇게 생활의 과거겠지만 나의 뭐랄까요? 생각과 체질의 과거 속으로 돌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돌파구로 찾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지라는 것도 되지만 내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방향을 차지하는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무언가 나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성취되기까지는 단순히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새로운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물론 말이 되겠지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됩니다. 예배를 온다면 여러분 사실 새벽에 오기 힘들고 바쁘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때에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는 어떤 예배야? 산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염려와 나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가셨다가 내려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갱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과 삶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과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탐심이나 정욕을 표현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자꾸 나는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현장을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꿈낄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점진적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에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무조건 다 주시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주실 응답을 나에게 눈앞에 지금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신 역사를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받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기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그래요. 어리석은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에 뭐냐면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0절.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고 더 달라 그러고 현장에서 원망하고 현장에서 남 탓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알면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뭐냐?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여기 교재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자아실현이라 돼요. 자아실현.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뭐예요? 사망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따라갈 건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줄기가 없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이것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것들을 이기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진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불화살을 씁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이게 뭐랄까요, 또 막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이라는 거예요. 지속형.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유 목사님이 교재를 들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완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완전 신뢰.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 부재, 무소 부지, 무소 불능하시기 때문에 완전 신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완전한 나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주와 주인은 다른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뭐냐?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저 여러분들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른을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인으로 모신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요새 어떻게 표현하시죠? 삶 집중이라고 하시잖아요.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평상시 낮에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계속 묻게 된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평상시 기도지만 여기 뭐라 되냐면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시 기도와 또 무시 기도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 하냐? 난 평상시에 그냥 무시로 기도합니다. 기도 아닙니다.
규모 없는 기도입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다 되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 안 되어지는데 무시기도 막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순간순간 고백은 되겠지만 이제 정확한 정시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그 가운데 되는 무시기도가 무시기도인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죄는 즉시 회개하여 버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한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궁극적으로 끌고 가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거는 세계복음화는 맞지만 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궁극적인 방향과 응답들은 여러 계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탈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탈. 어떻게 이탈할까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을 이탈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방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나의 위치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길이 반드시 있는데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단이 틈타느냐? 이 사단이 틈타잖아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귀신이 들렸거나 사단한테 붙잡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 틈타는 것을 모르면요, 이게 내가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영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끄시고 나를 향해 역사하실 것이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여기서 이탈하고 있다는 죄. 그죠? 그래서 뭐냐? 미스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 주께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나의 현장에서 내가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목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맞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 욕을 했어요. 오늘 누구랑 싸웠어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심에 감사.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믿을 수 있고 알게 하심에 감사한 겁니다. 끊임없이. 그럼 다 감사한 겁니다. 그죠? 거울을 봐도 감사. 그죠? 내 자녀의 꼬라지를 봐도 감사. 그죠? 그죠? 내 상처를 부모를 봐도 감사. 이러는 겁니다. 그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 물론 기도라는 행위는 맞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지기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의미 없던데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누려져 나가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도라는 것을 행위로 하는 거고 실제 내가 기도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행위라는 나의 이런 모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잠깐 5분 기도했는데 매일 5분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이 뛸 만한, 매일매일 매 순간 가슴이 뛸 만한 뭘 찾으라? 비전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로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께서 이게 2006년도에 강의하신 건데 어떻게 하시면서 이 로또 100억이 당첨이 됐다는 말이야. 이제 뭐 세후해도 70억 좀 덜 되죠. 그래 가지고 있으면은 와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제 아는 형님네 교회가 그 이제 어떤 한 분이 로또가 됐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로또가 되니까 남편분이 로또가 됐는데 그 이제 당첨금의 얼마만 자기가 받고 그러니까 고물상을 운행할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이제 남편 보고 쓰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물상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의 한 80~90%를 다 헌금하는 거야 이제. 헌금하는 거야 이제 또 이제 목사님 목사님 전도사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게 사실 이 역사를 어떤 역사인지 솔직히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히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줄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또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걸 보더니 정교인이 매주 로또로 산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맞느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사겠다는데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수의 소리로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를 봤을 때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들이 237을 생각할 때 진짜 가슴이 뛰고 애통하며 기도가 됩니까? 우리 소마 있는 교회가 이 세 가지 띠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천하기에 앞서서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흐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흐름에 있다. 막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뭘 만들자 이게 아닌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속에서 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눈 떠 있으면 해야 할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감으면 어디라고요? 천국인 겁니다. 저 어제 핵심 토요 집회 메시지를 계속 오전 내내 내내 들으면서 다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삼시대를 알고 보고 살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는 계속 저를 살리는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먼저 저를 살리고 저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계속 먼저 준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현장이 살리고 렘넌트가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데 되게 저는 어제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가 지난주 강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깨달으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전 그 메시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짜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라. 뭘로요? 777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으로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이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요. 아무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세계복음의 목표가 없이 오늘을 살아가니까 미래는 뭐예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들 계속 저를 이제 계속 살리려고 하나님께 살리셔야겠지만 제가 남들한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을 하면서 나는 입 밖에서 포럼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포럼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진짜 많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 동생 전도사랑 얘기를 하는데 대구에니까 사투리가 겁나 좀 듣기 짜증나요. 그러니까 형이 사생아는 아니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려 하네. 문제 막 주시는 거 보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우스갯소리 막 그랬는데, 다 이 땅의 것들, 지나가는 것들인데 우리가 막 이렇게 시간과 여러 가지 감정을 소비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까지 내가 막 나를 소비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현장에서 매 문제 환경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이름 있는 믿음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끊임없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세계복음을 향한 뜨거운 비전을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